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합창 지휘를 해보신 경험 있으십니까? 제가 졸업한 고등학교는 이 매해 가을마다 합창제라는 것을 했습니다. 고등학교인데도 이 합창제를 하면은 한 달 정도를 오전에 단축 수업을 하고 전교생이 합창 연습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큰 축제였는데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합창제에서 지휘를 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 지휘라는 것을 해봤죠. 우리 교회에는 음악을 전공하신 분들도 많고 또 뭐 전공하지 않으셨더라도 많은 분들이 음악으로 이 예배를 섬겨 주십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서도 이 찬양대가 얼마나 아름답게 이 예배를 섬겨 주십니까? 또 특히 또 훌륭한 지휘자님이 계셔서 예배가 아주 풍성해짐에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분들 앞에서 제가 지휘 고작 한 번 해봤다고 지휘에 대해서 뭐라 말을 하면 사실은 안 되죠.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격인데 그래도 이제 그때 경험이 저에겐 아주 귀중한 이제 기억입니다. 뭐 지휘에 대해서 도가 텄다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 그래도 이제 의미 있는 경험이어서 제가 그때 이제 몇 가지 알게 된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지휘자의 기분이나 컨디션에 따라서 그것이 합창단의 노래에 많은 영향을 끼치더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무대에서뿐만 아니라 연습할 때도 이게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냥 생각할 때는 뭐 팔 휘두르는 게 뭐가 그렇게 크냐 싶었는데 지휘자의 표정이나 손짓 하나하나에 따라서 이 합창 단원들의 그 사기나 이런 노래가 큰 영향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지휘자의 손짓이 힘차면 단원들의 노래도 힘차지고 손짓이 좀 힘이 없으면 단원들의 노래도 힘이 빠지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시에 지휘자로서 아주 일종의 하이 텐션을 유지해야 했지요. 연습 효율도 높이고 사기도 높여주고 또 어떤 하이 퀄리티의 합창을 만들기 위해서 좀 열심히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해야 그들도 잘하기 때문이죠. 내가 기분이 좀 좋든 나쁘든 힘찬 손짓과 좀 밝은 표정으로 그들 앞에 서서 지휘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일종의 지휘자가 되지요. 다만 합창이 아니라 전쟁을 지휘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팔이 올라가면 전쟁을 하는 이스라엘 병사들의 사기가 올라가서 이 전쟁을 이기게 되고 모세의 팔이 내려가면 그들의 사기가 떨어져서 전쟁을 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근데 모세가 팔을 올린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 중보기도를 한다는 의미지요.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팔을 앞으로 뻗어서 기도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팔이 올라가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고 팔이 내려가면 기도를 쉬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팔이
내려가고도 팔을 내리고도 기도는 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모세를 좀 지휘자로 생각하면 쉽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휘자가 팔을 이렇게 휘두르고 뻗으면서 지휘를 하듯이 모세도 그렇게 팔을 뻗어서 전체적인 지휘를 하고 있는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좀 이상한 것은 모세가 지금 지휘를 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 지휘하는 대상이 이스라엘이 맞습니까? 저는 그 대상이 이스라엘인지 하나님인지 좀 아리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이스라엘을 지휘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마치 하나님을 지휘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이라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수행하고 칼을 휘두르는 것은 이스라엘이지만 실제로는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인데도 불구하고 이 전쟁이 모세의 팔에 너무 좌우됩니다. 모세의 팔이 올라가면 전쟁을 이기고 내려가면 전쟁을 집니다. 즉, 이 모세의 팔의 위치에 따라서 하나님이 전쟁을 잘하냐 못하냐가 결정됩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팔에 너무 의존하십니다. 의존을 하다가 어디까지 의존하시냐면 이 모세가 팔이 너무 아프니까 모세의 양쪽에서 팔을 받치는 사람들이 등장하죠. 아론과 훌이 나와서 하나는 오른편 하나는 왼편에서 이 팔을 각각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팔이 안 떨어지게 보조를 하는데 그랬더니 그제야 비로소 이 전쟁이 승리로 마무리 짓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전쟁을 승리하시죠. 하나님이 질질 끌려다니신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이끌어 가셔야 되는데 오히려 모세가 하나님을 끌고 가는 것 같아요. 모세의 팔이 하나님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모세의 팔이 아니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는 신이란 말입니까? 왜 이 팔이 내려가면 이기지 못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도 모세의 팔에 종속되어 있는 신이란 말입니까? 하나님이 무슨 모세의 종이라도 된단 말입니까? 오늘 본문의 이 전쟁은 그냥 늘상 있는 많은 전쟁 중에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매우 분노케 한 전쟁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전쟁의 상대가 아말렉이었는데 아말렉은 오늘 이 전쟁을 계기로 이스라엘의 영원한 원수가 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짐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앞으로 아말렉은 대대로 영원히 여호와의 적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분노한 전쟁, 그러니까 이 전쟁은 일단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전쟁이었습니다. 져서는 안 되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이런 전쟁에서 하나님은 모세의 팔에 종속되십니다. 이 싸움의 키를 모세의 팔에 거셨어요. 스스로 주도권을 가지고 싸우면 충분히 이기실 일을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일종의 도박을 거십니다. 위험하잖아요. 그랬다 혹시라도 지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셨을까요? 만약에 모세가 힘이 부족해서 그 팔이 내려왔더라면 어쩔 뻔했습니까? 이 팔을 위로 올리는 데는 이 전면 삼각근이 사용되는데요. 제가 운동에 진심이라서 이런 걸 아주 잘 압니다. 이 전면 삼각근이 여기 있는 근육인데 이게 별로 힘이 센 근육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한번 팔을 들어보십시오. 이거 1분도 채 들고 있지 못합니다. 실제로 모세가 지금 80이 넘은 노인인데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얼마 못 들지 않습니까? 아론과 훌이라는 조력자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어쩔 뻔했습니까? 이 양옆에 앉아서 팔을 받친다. 이거 정말 하늘의 지혜입니다. 어떻게 이런 지혜가 떠올랐을까? 근데 그런 지혜가 안 떠올랐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랬으면 졌을 거잖아요. 그러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왜 자신의 능력을 이 모세의 팔에 종속시키셨을까요? 왜 굳이 모세의 지휘를 따르셨을까요? 우리가 이 전쟁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고 나면 이 의문이 더 커집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셨는데 아말렉이 무슨 죄를 저질렀을까? 왜 영원한 원수가 되었나? 이 아말렉의 죄가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에 설명이 되는데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오늘 이 전쟁이 벌어진 때는 이 시기상으로 막 애굽에서 탈출한 거의 직후인데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기진맥진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주십니다. 그런 기적들이 막 행해졌어요. 그것이 출애굽기 16장 그리고 17장 바로 앞에까지의 본문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 기적들을 취할 차례인데요. 그 오늘 본문 8절이 그때에라는 단어로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 기적들을 미처 취하지 못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어쩌면 대열의 앞에 있는 일부만 조금 맛보고 목을 축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때에 아말렉이 지쳐있는 이스라엘을, 특히 이 뒤에 나고되고 떨어진 무리들을 기습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오늘 지금 방금 새로 찾아본 신명기 25장의 묘사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힘없는 자들을 유린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행위를 아주 혐오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약한 자들의 울부짖음 속에 함께 하십니다. 애초에 출애굽의 시작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압제 속에서 울부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기 때문에 시작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아말렉이 이 약자를 유린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려라. 미운 털이 아주 단단히 박혔죠. 하나님께 이토록 미움받은 민족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인데, 그러니까 완전히 절대 승리해야 하는 전쟁. 그런데 이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이 그 전능성을 축소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바로 방금 전에 어떤 전쟁이 있었냐면 세계 최강 이집트 군대와 병거들을 하나님이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세계 최강의 군대, 홍해 바다에 그냥 완전 전능성으로 압도하셔서 바다에 수장시키셨어요. 그 하나님이 힘쓰시면 이깟 아말렉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전능성을 감추십니다. 모세의 팔 아래로, 그 지휘권 밑으로 내려가세요. 그리고 모세의 기도의 통제를 받으셨습니다. 기도 안에서만 움직이시죠. 너무 화가 나서 다 진멸시켜도 모자랄 판에 정말 마치 모세의 충실한 종 같아 보이는 방법으로 움직이세요. 팔이 올라가면 싸우고 내려가면 멈추고. 너무 말을 잘 들으시죠. 왜 그러시는 걸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아니면 일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만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강제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들의 이 머리 끄댕이를 잡고 질질 끌고 다니면서 일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우리들의 지휘 아래에서 우리들의 지휘를 받는 듯한 모습으로 일하십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지요. 하지만 동시에 겸손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전능성과 겸손이 충돌하는데 그때 겸손이 전능성을 이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만 그 전능성을 발휘하세요. 저 성도가, 저 아이가 나를 정말로 필요로 하는구나, 나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구나, 그때에만 일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는 전능성을 발휘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20대 때 즐겨봤던 만화책 중에 이 원피스라는 만화책이 있습니다. 이 만화는 이 루피라는 이름의 이 주인공이, 해적이 주인공인데, 이 루피가 동료들을 막 모아서 함께 여행을 하는, 해적질을 하는 뭐 그런 만화입니다. 이 만화 이야기를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이 주인공의 동료 중에 로빈이라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이 로빈은 온 세계로부터 미움을 받는 이 인물이에요. 그래서 괴물로 불리는데
없어져야 할 존재이고 죽어야만 할 존재이고 세상 그 누구도 로빈을 환영하지 않아요. 태어나서 언제나 어딜 가든 이 목숨을 위협받고 존재 자체를 거부당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당신은 혐오받기 위해 태어날 사람, 이런 게 로빈이었어요. 언제나 속이고 배신하고 죽이고, 이게 로빈인데, 그러니까 이 로빈이 주인공 루피마저도 배신하거든요. 그런데 그랬다가 더 큰 악당에게 붙잡힙니다. 죽을 지경에 처하는데 그때 주인공 루피가 구하러 갑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구해주겠죠. 구해줄 힘도 있습니다. 주인공이니까. 그런데 바로 구해주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요즘 흔히 보는 히어로물들과 조금 다르죠. 얼마 전에 제가 영화 범죄도시를 봤는데 보셨습니까? 전형적인 히어로물이죠. 한국형 히어로물인데 거기 주인공인 이제 마동석 씨는 그분은 이 피해자가 도와달라고 안 해도 알아서 구해줍니다. 오히려 주위에서는 너 좀 구해주지 마라, 너가 구해주면 사고 친다라고 해도 자기가 막 내가 좀 구하겠다라고 사정사정하면서 다 사건을 처리하죠. 그게 히어로거든요. 대부분의 히어로물들이 그렇습니다. 피해자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요. 피해만 당하고 있는데 주인공들이 전능한 힘을 가지고 와가지고 일방적으로 구해줍니다.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뭐 별거 없죠. 히어로는 히어로로서 영광을 받고 피해자들은 그냥 엑스트라로, 피해자로 그냥 계속 지나가는 거예요. 잊혀지죠. 원피스의 루피는 달라요. 바로 구해주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로빈, 그 피해자인 로빈도 구해달라고 안 하거든요. 인생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냥 끝내고 싶어요. 죽고 싶다고 말합니다. 왜 구하러 왔어? 라면서 이 냉소를 날리거든요. 그때 악당들이 말합니다. 야, 네가 로빈을 구하면 온 세계가 네 적이 된다. 얘는 온 세계의 적이다. 그래도 구할 테냐? 그때 주인공 루피가 하는 것이 그 온 세계를 상징하는 깃발을 먼저 불태우고 시작합니다. 근데 그러고도 로빈을 안 구해줘요. 뭘 하냐면 로빈에게 말하기를, 로빈, 나는 아직 네 입으로 듣지 못했다. 살고 싶다고 말해라. 로빈이 깜짝 놀래요. 자기한테 살아도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살면서 그 주인공이 처음인 거예요. 모두가 죽어야 된다고만 말했거든요. 그래서 나 살아도 되는 거구나. 막 울면서 말해요. 나 살고 싶어. 엉엉 옵니다. 뭐 로빈만 울었겠습니까? 저도 엄청 울었습니다. 설교 쓰려고 영상 찾아보면서 또 울었습니다. 그렇게 로빈의 입으로 살려달라는 말을 듣고 나서야 그 주인공이 비로소 전능한 힘을 발휘해서 로빈을 구해줘요. 이렇게 하고 났더니 로빈은 그 이후로 엑스트라가 아니에요. 그 주인공 공동체의 핵심 인물이 됩니다. 없어서는 안 될 멤버죠. 함께 그 항해를 끝까지 계속해 나가는 주인공 중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이에요. 우리의 입으로 내뱉는 기도를 듣고 나서야 일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종속되세요. 놀라운 하나님이시죠. 그렇게 우리를 높여주시죠. 당신을 낮추심으로. 이 기도의 원리가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크신 분이시거든요.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이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크기인데 가끔 상상하면 정말 놀래요. 이 지구를 넘어서, 태양계를 넘어서, 은하계를 넘어서. 근데 이 은하와 같은 그 은하가 2천억 개가 넘게 있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큰 하나님께서 먼지보다도 작은 한 인간의 기도 속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전혀 망설이지 않으십니다. 왜? 하나님이 겸손하시기 때문에. 그 기도에 영향을 받으신다고요. 그 기도에 종속되신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겸손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기도에는 엄청난 파워가 있습니다. 이 우주 전체를 움직이는 응집된 파워가 기도에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민족을 바꿉니다. 그래서 기도는 인류의 역사를 바꿔요. 인류 역사의 물줄기를 틀어버리는 힘이 기도에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에 대해서 아시죠? 다니엘 하면 사실은 저에게는 제일 익숙한 게 다니엘 학습법인데, 여러분 다니엘 학습법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다니엘 학습법이라는 것이 아주 유행했습니다. 그 다 서울대 보내려고 다니엘 학습법 해가지고 다 명문대 가라고 했는데 사실 다니엘을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다니엘이 서울대 가는 공부법을 개발한 사람이 아니고 다니엘이 기도로 민족의 운명을 바꾼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리고 돌아오죠. 어떻게 돌아오냐면 사실 이 다니엘의 기도 덕분에 돌아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70년 있다가 돌아오는데 사실 이것이 애초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이 되어 있던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부터 13절인데요. 여기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이 70년 예언이거든요. 예레미야에 있습니다. 이 바벨론에 처음 포로로 잡혀간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거든요. 그리고 약속의 70년이 지나고 포로 해방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일부밖에 못 돌아옵니다. 전체가 다 못 돌아와요. 그리고 바벨론은 멸망하는데 그 이후에 페르시아가 또 페르시아가 일어나죠. 유다 민족이 여전히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 또 있습니다. 다니엘도 그 땅에 남아 있었는데 거기서 예레미야의 이 예언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방금 본 이 구절을 확인합니다. 보니까 70년이면 포로 생활이 끝이 난대요. 근데 고민하는 거죠. 왜 우리는 여전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건가? 하나님의 뜻이 왜 이루어지지 않는가? 다니엘이 여기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에 반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서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이것이 다니엘 9장입니다. 아주 중요한 장인데요. 9장 20절부터 27절인데 여기는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조금 길기도 하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 9장 20절부터 27절입니다. 찾으셔도 되고 이 화면에도 나옵니다. 함께 다니엘 9장 20절부터 27절 함께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일흔 이레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예순두 이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아멘. 이 구절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간단히 말하면 24절에 보면 일흔 이레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그러니까 이게 예레미야의 70년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70년 기한을 새로 설정해 주십니다. 71회, 71회, 71회가 지나야 합니다. 70년이 아니라 70 곱하기 7 해서 490년, 490년의 기한이 차면 그때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포로 생활이 그때 끝난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예언이 완전히 이루어지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490년이 지나고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다니엘의 기도 덕분에 이스라엘만 포로 생활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참된 의의 왕,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인류의 포로 생활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모여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기도 덕분입니다. 23절에 보시면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다니엘의 기도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는 데까지 쓰임 받은 거예요. 이 다니엘의 기도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스라엘은 계속 포로로 있었을까요? 예레미야의 예언과 인류 구원의 역사는 암흑 속으로 사라져 버렸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분명한 사실은 다니엘이 기도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다니엘의 기도에 기꺼이 종속되셨습니다. 한낱 보잘것없는 한 사람 그 다니엘의 기도를 이렇게까지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십니다. 먼지 같은 한 사람의 기도에 인류 구원의 성공 여부까지도 맡겨버리십니다. 기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무슨 말입니까? 제발 기도 좀 해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제발 기도 좀 해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하나님은 일할 준비가 되셨습니다. 그저 우리가 기도하기만을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향해서 애끓는 마음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 덕분에 교회가 살아납니다. 민족이 변화됩니다. 수천만의 생명이 봄꽃처럼 피어납니다. 우리들의 기도 덕분에.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만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강제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도를 기다리십니다. 홍해를 가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야만 홍해가 갈라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찾고 계십니다. 언제나 모세를 찾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모세가 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